2024년 1월 26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밑에 신입사원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회사 선배가 신입사원들을 교육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모를 때는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꼭 물어봐라. 너가 지금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꼭 물어보고 일을 진행해라. 이렇게 간곡히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 신입사원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이 창피하기도 하고 되려 물어보면 이런 것도 못해? 라고 꾸지람을 들을까봐 선배에게 질문하지 않고 그 신입사원 독단적으로 일을 판단하며 진행했다가 낭패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상황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어디서 본 적 있는 장면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화요일 날 살펴봤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 제자들에게 그 비밀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항변합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 그 이후의 일을 봐서 베드로는 내가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항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얼마나 베드로가 민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이야기, 엄청난 비밀을 제자들 가운데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구원의 계시가 그들 가운데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지와 두려움 때문에 이들은 지금 그 비밀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무지와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내 자신이에요. 왜요? 혹시나 꾸지람을 또 들으면 베드로처럼 망신당할 게 뻔하고 그냥 아는 척하거나 조용히 있는 게 중간을 갈 것 같은 거죠. 오히려 지금 이들이 더 관심 있어 하는 게 뭡니까? 제자들 사이에 서열이었어요. 지금 주님이 말하는 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지금 마주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꾸지람을 들을 게 뻔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곧 일어날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 접어두고 지금 이들은 누가 서로 크냐고 쟁론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가고 계신데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은 지금 누가 더 크냐 논쟁하면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 이유가 바로 이 포인트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주님은 늘 낮아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늘 높아지려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자리, 교회에서조차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강한 힘과 강한 군사로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왕자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죠.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늘 높은 왕자에 예수님이 계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높은 자리에 서서 서열의 가장 높은 곳에서 예수님 옆에 앉으려는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게 여전히 세상과 교회 가운데서도 높아지려 하는 것, 높은 자리를 선호합니다. 행사와 권력을 움켜쥐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를 탐합니다. 내가 서열이 높다고 내 의견대로만 가야 되고, 내가 예수님과 더 오래 있었다고, 내가 교회에 더 오래 있었다고 신앙을 판단하면서 어떻게든 그에 합당한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자리보다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 자리보다는 이 교회에 처음 와서 두리번 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처음 신앙을 가진 새 가족을 살펴보는 게 더 이득일 것이다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낯선 곳.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은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죽음과 가장 어울리는 그 장소를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 탄생의 출발점으로 삼으신 겁니다. 공허와 적막함만 있을 것 같았던 그 무덤에서 새로운 생명이 솟구쳐 올라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에서 생명, 절망에서 희망을 보게 합니다. 이를 아는 자들은 나중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뒤처지고 섬기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보하여 나중되어도 그 마음을 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가장 먼저 예수님이 불러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뒤처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해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는 그것을 가장 귀히 여기며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훗날 주님께서 가장 돋보이는 자리로 우리를 앉혀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영적인 눈을 띄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가 이러한 위치이기 때문에 내 말을 따야 돼, 내 의견대로 가야 돼가 아니라 내 신앙의 연수가 내 교회를 다닌 지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너는 조금 더 분발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을 따르는 그분의 제자이기에 더 낮아지고 내가 더 듣고 더 섬기고 더 이해하고 더 양보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이 십자가로 가는 길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뒤집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끌어안칩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십자가의 메시지대로 살지 않았는지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낮아지는 정신, 겸손의 정신을 일깨워주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낮은 곳, 더 섬김의 자리를 사모하고 두리번 거리며 불안해하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는 새벽별